오늘은 이제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삼신오제분기가 총 한 7회 정도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5번째로 중반이 넘어섰습니다. 삼신오제분기. 삼신오제분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챕터, 태백일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서적임에는 분명한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매번 할 때마다 목차를 보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어김없이 오늘도 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은 그 조망할 수 있게 목차를 보면서 한번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차 보이시죠? 네, 화면 보이시죠? 어, 삼신오제봉기인데요. 이 삼신오제봉기 책 제목이 이제 삼신과 오제의 그 근본이 되는 기록인데요. 어, 이 책의 저자인 일십당 이맥 선생님이 왜 삼신오제봉기라는 제목을 이렇게 적으셨을까? 또 왜 이 삼신오제봉기를 가장 앞쪽에다가 이렇게 어, 제 위치를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일단 그 삼신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물주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조물주 삼신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이 오제를 통해서 삼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신을 알기 위해서는 오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오제라는 것은 천지의 오방위의 사명을 맡은 분을 우리가 오제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오제, 그러니까 이 오제는 이제 특히 이제 천지 사방위가 있는데요. 사방위가 이렇게 있는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 그 다음에 중앙, 이렇게 해서 천지에 이제 오방위가 나오잖아요. 이 오방위에 각각 임금, 청제, 적제, 백제, 흑제, 그다음에 황제, 이렇게 각각 오제가 나오고, 이 오제의 그 각 방위에 또 오령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령, 다섯 아주 신령스러운 그 기운.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수, 태수, 여기는 태화, 여기는 태목이 되고, 여기는 태금이 되고, 여기는 태토가 되는 거죠. 태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령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야, 오제와 오령, 오방위를 통해서 우리가 삼신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이제 오령, 오방위, 오제, 또 오제 사명, 각기 사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오사,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전부 다 뭐냐면 이 천지의 이 동서남북과 중앙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삼신을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동서남북 중앙이 결국은 우주를 다 표현한 내용이거든요. 오방이라는 거. 그래서 이 오방을 전부 다 통치하고 계시는 이 오방위를 전부
만들어내시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가 삼신이라고 하고 그분과 일체가 되어 있는 분을 삼신일체 상제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삼신 오제본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령을 보면 오령에서 오령의 생성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수부터 시작해서 태수, 그다음에 태화, 그다음에 태목, 그다음에 태금, 그다음에 태토가 이런 식으로 돼서 순서가 수가 1이고 화가 2이고 목이 3이고 금이 4고 토가 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토를 자율 시스템이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자율 시스템. 이 토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주는 비로소 자율적으로 또 영원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토를 통해서 우주가 계속 돌아가는 자율적인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토가 수화목금토에서 가장 어떤 우주 생성 순서에서 보면 가장 뒤늦게 가장 늦게 이제 생성되는 것이 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요 토라는 게. 그래서 이 토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주가 비로소 완벽한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면서 우주가 영원히 돌아가게끔 이렇게 영원히 돌아가게끔 하게 됐는데 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 분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삼신일체 상제라고 상제라고 환단국이 삼신오제본기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오방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제 오방에 대해서 또 나오거든요. 10장에서 천지 오방이 조화 기운을 표상하는 영물 이렇게 또 나오는데 계속 오방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방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또 동시에 설명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시공간의 개념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방위예요. 그런데 이 방위에는 각기 뭐가 있었냐면 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방사명, 동방사명, 서방사명, 중방사명 이런 식으로 사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음, 우주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공의 개념, 이 우주라는 것은 이 우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해요. 공간. 주라는 거는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우주의 세상인데 앞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우의 세상으로 이제 바뀝니다. 주우의 세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간의 공간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시간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우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화, 교화, 치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작용을 한다는 것을 그동안 배웠는데 이 조교치 세 개 중에서 마지막에 어떤 근원적인 귀착점이 바로 어디냐면 이제 치화거든요. 치화. 결국은
모든 만물을 탄생시키고 그다음에 기르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다스려야지 그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장 그 근원적인 귀착점이 바로 뭐냐면 치화거든요. 다스려 나가는 것. 그런데 이 다스려 나가는 어떤 대상이 어디냐면 바로 공간이에요, 공간.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은 이 공간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공간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결국은 누가 되냐면 치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속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공간, 땅이나 어떤 공간을 확보한 사람이 치자와 부자가 되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결국 누가 되냐면 치자가 됩니다. 치자가.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주에서 뭘로 나타나냐면 빛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냐면 이제 빛의 시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환단고기 전편을 보다 보면 앞으로 이 빛의 시대가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시대에는 빛의 인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빛의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어떤 수행법이 하냐면 성명정 수행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 성과 명과 정이 있는데 이 성과 명을 전부 하나로 합일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이 정입니다. 정이었는데 이 성명정은 삼신의 덕성이 그대로 세 가지로 나누어진 게 바로 또 성명정이라고 또 설명을 또 드릴 수가 있죠. 좀 어렵지만 이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 조화지신이 성으로 내려왔고 인간의 가슴 속에는 교화지신이 명으로 내려왔고 인간의 그 하단 쪽에는 치화지신이 정으로 내려와서 이 성과 명과 정이 합일이 될 때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단국에서는 태일의 인간이다라고 해서 우주의 이상을 궁극적인 이상, 하늘과 땅의 궁극적인 이상을 이뤄내는 그런 분. 쉽게 말하면 이제 도를 통해서 그 이상을 실현하는 분, 그분을 우리가 이제 태일이라고 하는데 이 태일이 되게 하는 그 수행법이 바로 뭐냐면 이 성명정 수행법입니다. 이 성명정 수행법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감, 조식, 금촉이에요. 지감, 조식, 금촉. 그 이제 요 뒷부분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죠. 이렇게 지감, 그러니까 모든 감정을 이제 멈춰야 되는 거고 이렇게 희구, 애노, 탐염 이런 뭐 기쁘고 슬프고 뭐 공포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멈춰야 돼. 아주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식, 호흡을 아주 고르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외부 세상이랑은 이제 단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소리나 색깔이나 냄새나 맛이나 음탕한 생각이나 아주 이렇게 음탕한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금촉하는 이 지감 조식 금촉의 수행법을 통해서 이 성과 명과 정을 합의를 시켜서 우주 삼신 그 삼신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삼신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이 이제 평명정 수행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주제자, 통치자, 삼신상제, 그다음에 오령, 방위, 그다음에 뭐 창조 원리, 존재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요. 특히 이제 이 존재 원리는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개벽과 선천 개벽과 시원 개벽이죠. 시원 개벽에서 진화를 통해서 진화를 해 나가는데 진화를 통해서 해 나가다가 새로운 어떤 개벽
개벽이 오게 되면서 이 개벽을 통해서 다시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개벽을 통해서 우주의 통치자는 우주를 개벽에서 선천개벽에서 후천개벽, 후천개벽에서 선천개벽 이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순환 지속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 개벽을 집행해 나가는 장이라고 해서 예로부터는 개벽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개벽장.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천개벽 이후로 진화해 나오다가 또 다른 개벽이 오는데, 이것을 근자에 누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세상에 들고 나오셨냐면 구한말 최순 대성사님께서 동학에서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다시 개벽이 온다.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어, 여는 그런 개벽이 온다. 그런 시대는 무국대도가 나오게 된다. 이런 말을 하시면서 주창을 하시면서 동학을 이제 창도하게 되시죠. 그래서 이런 개벽장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잠시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10장 천지 오방이 조합기운을 표상하는 영물과 그다음에 삼신산의 어떤 이름의 유래, 그다음에 인류 시원 조상의 혼례와 환국시대에 3대 성산이 있었는데 그 3대 성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건 좀 일장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떤 책을 쓰시더라도 모든 저자들은 제일 앞쪽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삼신오제본기도 제일 앞부분에 이맥 선생님이 편집을 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써야 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삼신오제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쭉 읽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운천사의 운호대 대시에 상하사방이 증미견 암흑하고 고왕금내에 지일광명의러라.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생성되는 그 빅뱅의 시대에 그때부터 증미견 암흑, 그러니까 암흑을 볼 수가 없었다. 다른 말로 뭐냐면 광명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왕금 내 지일 광명이라라. 그냥 광명만 있었다는 거. 우주에 꽉 차 있는 게 뭐냐면 암흑이 아니라 광명이다. 자상계로 가규 삼신하시니 즉 일상제요. 천상세계로부터 각 삼신이 계셨으니 근데 그 삼신은 일상제요. 그런데 주체는 위일신이다. 한 분 상제, 한 분이 신인데 작용즉 삼신이다. 삼신이란 말 속에서 삼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비가교신야라, 각각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을, 주체는 일신인데 작용을 삼신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조물주 삼신이 계시고 조물주 삼신이 계시고 한 분의 통치자 상제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조물주는 우리가 원신의 개념이고 요 이 상제는 주신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방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었는데요. 이 오방위 중방사명의 태토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요 십자가는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 두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십자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좀 이렇게 길죠. 한쪽이 긴데 이런 것은 이제 십자가의 변형이고 원래 원십자는 이렇게 동서남북이 이렇게 서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원십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십자 문화는
동서양에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대 유물 같은 데 봐도 이렇게 십자의 문양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주를 다스리는 삼신상제님의 어떤 그 통치하시는 통치 법도고 통치 영역이고 통치 입법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어떤 도형이 바로 이제 원십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또 더군다나 또 이제 오방위를 이렇게 표시해 보면은 결국은 또 십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삼신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다섯 방위로 이렇게 나눈다. 근데 각각 뭐가 있냐면 이게 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 방위마다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또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은 목표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목표가 있다라면 뭐가 또 따르냐면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또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 감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각 사명들 오제 사명을 감찰하는 게 천하대장군이고, 오령 성효를 감찰하는 게 지하 여장군이다라는 그 내용도 한번 봤던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10장, 오늘 이제 10장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0장은 천지 오방위 조합 기운을 표상하는 영물, 이제 방위가 이제 또 나오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 이 오방위를 표상하는 또 영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고구려 시대 때 보면 이제 그 고구려 그 무덤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별자리들 벽화도 그려져 있고, 또 이런 오방위를 주재하는 신령 사신도라 그러죠, 일명. 주, 어,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민족은 이런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 것은 전 세계 이제 한민족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방위를 주장하는 어떤 영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삼신오제분기에도 이제 그 방위를 주장하는 영물을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 오제주에 오제주의왈 오방이 가규사명, 여기 잘 보세요. 다시 나와 있죠. 이 오방에는 각각 뭐가 있냐면 각각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꼭 이뤄야 될 어떤 명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가규사명이 제천왈 제도, 하늘에 있어서는 그를 제라고 얘기하고, 땅에 있어서는 제지왈 대장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독찰, 감독하고 감찰하는, 뭐를 감찰하냐면 오방을 이제 감찰하는 거죠. 이 오방, 이 밑에는 이제 지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방은 이제 아마도 천하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를 감독 감찰하는 분을 우리가 천하대장군이라고 얘기하고, 땅의 세계를 감독 감찰하는 분을 우리가 지하 여장군이냐. 그래서 이 사명을 각기 맡은 바 명을 제대로 이 명을 완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을 감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완벽하게 어떤 시스템 목적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그 목적론적 우주관하고 기계론적 우주관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목적론적 우주가 지향해야 할 바 그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이 완수가 되는지, 또 완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 감찰하는 그런 대장군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지금 예전에는 우리 한민족에서는 이제 말 어기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저기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민속촌에나 가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장승이 이제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이 있는데요. 이런 한민족은 이런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신도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마을 어귀에 장승까지도 이렇게 세워놨다는 참 대단한 민족이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도 보면 이제 용왕 요 밑에도 다섯 개로 나눠서 이게 북쪽은 용왕은 현기 신이 주선하 여기가 이제 북쪽이라 그랬죠. 동양은 여기가 이제 북쪽, 여기가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데요. 주체적인 입장이라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양 주관적인 입장. 내가 서 있는 곳, 임금이 서 있는 곳을 북쪽이라고 그러고 또 세상에 보이는 것을 환하게 보이는 남쪽, 앞쪽 방향을 이제 남쪽이라고 놓거든요. 그래서 남쪽이 이제 위에 있고 북쪽이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북쪽이 되는 거죠. 북쪽의 왼쪽 방향을 이제 동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북쪽의 오른쪽 방향을 서쪽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뭐가 있냐면 용왕 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은 주작이 있고 용왕 현기 주작 적표가 있고 동쪽은 청룡 서쪽은 백호 그다음에 중앙은 황웅이 있다. 황웅. 중앙은 또 보면 특이하게 이제 뭐가 있냐 곰이 나오죠, 그죠? 이 곰. 우리 그 단군 신화에도 이제 그런 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삼성기에도 보면 이제 곰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민족과 환족과 하나가 돼서 이제 한민족을 이제 탄생시킨 그 곰족. 이 곰족이 뭐 항상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중앙에 조화로운 중앙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조화시킨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쪽은 선악을 주장해요. 여기서 이제 선과 악을 이제 주장하는 거고 남쪽은 어디냐면 명을 주장하죠. 명령, 하느님의 명령. 그 다음에 동쪽은 곡식 같은 거를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동쪽은 이제 해가 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간 동서남북 방위를 시간으로 따진다면 동쪽은 이제 봄에 이제 해당하거든요. 봄에는 이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연장선에서 이 청룡은 주곡이란 사명을 이제 또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쪽은 이제 백호인데 여기는 이제 병신이라고 돼 있는데요. 병신. 몸이 불구인 그런 병신이 아니라 이제 병사병자의 신. 병의 신이다. 이 가을이 되면 우리가 이제 숙살지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나뭇잎들이 이제 떨어지고 열매가 맺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이제 병신이 되겠죠. 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형벌을 주장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형벌을 주장하는 게 있고요. 또 이 중앙 방에는 황 여신인데 여기도 이제 특이하게 또 뭐가 나오냐면 주병입니다. 병을 이렇게 주장을 해요. 병을 요 중앙은 이제 우리가 오령으로 보면 이제 토의 자리라고 아까 그랬죠. 목화, 토금수, 수화목금토의 토의 자리인데 이 토의 자리가 또 뭐를 주장을 하냐면 이제 병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이 병자는 이 병자를 이제 우리가 한자를 좀 보면 파자를 잠깐 해보면 이 병자는 이렇게 질병병자에다가 이렇게 별병자를 이제 쓰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제 병이 됐는데 이 이제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병인데 질병 중에도 어떤 질병을 얘기하냐면 이 병자는 우리가 갑을병정할 때 이 병은 이제 뜨거운 화의 기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병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열병을 얘기합니다. 병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자들은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뭐부터 잽니까? 체온을 재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라는 것은 벌써 몸에 불기운이 들어가서 열이 올라간다는 거죠. 모든 병은 다 뭐냐면 열병이에요, 열병. 그래서 이 불기운, 이 불기운을 가라앉히는 그런 그런 처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기운을 가라앉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제 불에 반대되는 물이 되겠죠, 그죠? 이 물기운에 관계된 것을 이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앙에는 오방위에 해당되는 그 중앙에는 이제 병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11장은 이제 삼신산을 그 이름의 유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백두산을 이제 삼신산이라고 하는데 왜 백두산이 삼신산이 됐고 또 삼신산은 왜 삼신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그 유래를 여기에서 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신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공간인데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 나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는 공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때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을 해야만 되는 그때. 그래서, 봄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방에서 오방을 시간으로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봄의 시간대는 그 때의 정신, 때의 사명. 그래서 이제 시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명, 때의 사명. 봄의 사명은 씨앗을 뿌리고 여름의 사명은 씨앗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가을의 사명은 그 씨앗이 커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다시 근본 뿌리로 낙엽이 기근한다 그러잖아요. 가을의 사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겨울의 사명은 그 뿌리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 연도에 봄이 되면 다시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간 속에 들어있는 시명이에요. 시간이 갖고 있는 사명, 또 공간이 갖고 있는 사명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간에 대해서 이제 삼신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신산이 위천하지 근산이다. 삼신산은 천하의 뿌리 되는 산인데 이 삼신명자는 그러니까 삼신이라고 이름 지은 까닭은 이유는 계자 상세 이래로 모두 상세 이래로 아주 옛적부터 그 이후로부터 함신 믿어왔습니다. 모두 함자잖아요. 모두 모두 함자는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자이기 때문에 자 함자가 어떻게 파자가 됐냐면 요거와 이 술자와 입구자로 이제 이렇게 화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개술자거든요. 개를 얘기하는데 도구를 얘기하는데요. 개가 마을에 딱 들어가면 개가 한 마리 딱 짖으면 동시에 모든 개가 짖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옛날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개가 한 마리 딱 짖으면 전부 다 짖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해가지고 이제 함자가 나온 거거든요. 함자가. 그래서 요 함자가 이제 모두 함자예요. 모두.
모두 다 함께 동시에 그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술자는 또 한 번 더 파자를 해보면 이게 무자에다가 한일자가 들어가는데 요 무자는 이제 요 일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신의 일자, 일기의 일자, 그 처음 시작의 일자, 근원 본체의 일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본체론으로 얘기하면 태극, 무국 태극 환극, 그 태극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 무자라는 것은 이 그 태극, 일태극으로부터 무한 번성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무자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 함신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뭐를 믿었냐면 삼신을 믿었는데 그 삼신이 강유여차 지금 우리가 뭐를 설명하냐면 산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신산. 그래서 여기서 차라는 거는 뭐냐면 삼신산을 얘기해요. 이 산에 내려오셔서 노르시면서 화선 교화를 하시고 모든 것을 교화를 베푸르셨어요. 베풀선자 교화를 베푸르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베푸셨냐면 3개 360만지 대주천 좀 긴데요. 3개의 천지인 3개의 교화를 전부 다 펼치시는데 어디서 펼치셨냐면 바로 이산. 그래서 삼신님께서 내려오셔서 우주의 조화를 그다음에 교화를 그다음에 다스림 치화를 베푸시는 그 장소였기 때문에 예로부터 삼신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뭐 360만지 대주천이다. 주천이라는 것은 그 하늘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돌린다 이런 뜻이죠. 돌아다니신다. 또 360만이라는 것은 뭐 우주가 360만 개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360은 우리가 원을 이렇게 보면 이게 원이 몇 도가 됐냐면 360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360도를 얘기하면 야, 그럼 360도는 서양의 수학이 들어와서 360도라는 걸 아는 거 아니냐. 사실 그게 아니라 동양의 철학을 상수 철학을 공부해 보면 상수 철학에서도 이 360도 생성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한 내용은 그 한동석 선생님의 그 우주변화 원리 책에 보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원래 동양에서도 이 360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이 360이라는 것은 공자님도 주역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360. 그러니까 지구가 1년이 365와 4분의 3 뭐 이렇게 돌다가 지구가 나중에 360일이 된다라는 것을 공자 선생님이 그 주역 개사전에 보면 이렇게 360에 대해서 이제 설명 당기질 앞으로 오는 1년의 날짜가 360일이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똑바른 원으로 완벽한 원으로 돌게 된다라는 것을 공자님이 그 주역에서 밝혀놓으셨죠. 그 주역에서 밝혀놓은 것을 또 그 상수 철학으로 증명해낸 게 바로 뭐냐면 정역. 그 구한말 그 김일부 대성사님이 정역을 이제 깨우치고서 정역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360이라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가 또 들어있고 또 조금 더 정신사적으로 조금 더 얘기 드리면 이제 360이라는 거는 36이 36과 10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게 36이라는 것은 우주 정신의 구조 숫자예요. 6 곱하기 6인데 66이 36. 이건 이제 우주의 정신은 율려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근데 이렇게 율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율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율려 수가 10수 상수차례에서 10수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완전한 것. 완전수. 또 요거는 또 이제 조물주의 수, 하느님의 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십수. 그래서 우주 생명이 십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탈바꿈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360수라는 거죠. 이게 언제 뭐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상수 철학에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굉장히 어마하고 엄청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동양 철학은 굉장히 미신이다, 뭐 또 그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들 막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벌써 9,000년 전에 학문적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엄청나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동양의 학문은 서양의 학문들, 서양의 학문들은 보면 사람마다 우리가 서양 철학을 배우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학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학설을 다 배워야만 사람 숫자대로, 철학자 숫자대로 다 배워야만 이제 서양 철학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동양은 그게 아니죠. 동양은 상수 철학 또는 뭐 역철학 또 음양오행 요 몇 가지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이 내용들이 전부 이제 쌓여 왔습니다. 그래서 요 몇 가지 내용을 이제 파고 들어가 보면 동양인 철학, 사유 방안 이런 내용들을 동시에 쭉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뿌리가 있고 사상사적으로 좀 뿌리가 있고 또 일목요연하고 또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삼신산에서 이 삼신을 이제 이 뒤로는 전부 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삼신. 이 뒷부분은 전부 앞에서 주어가 이제 삼신인데 삼신이 내려오셔가지고 삼계 우주를 전부 다 돌아다니시면서 조화, 교화, 치화의 덕을 이제 펼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삼신의 본체는 불생불멸이다. 나았지도 않고 새로 생겨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 삼신의 쓰임은 작용은 무궁무한하다. 그다음에 그 법리, 그분이 쓰시는 원리, 원칙, 이치는 뭐냐면 유시유경, 때에 따라 때가 있고 환경에 따라 이제 달리 하시는 거죠. 그 이치를 적용하시는 게 겁리. 그 겁리는 유시유경하사 그 때와 경계가 있는데 그 때와 경계에 따라서 아주 신의 아주 지극히 아주 미세함과 아주 지극히 드러남 이런 것들을 그 때와 경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미세하고 굉장히 드러남이 신과 같은 그런 드러남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지 여의자재, 그 여의 뜻대로 자제하심, 여의자재, 신의 뜻대로 자제하심과 신의 아주 미세하게 드러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침내 불가득이 지혜라. 알기가 어렵다. 아주 신비스럽고 신묘하게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종 불가득이 지하라. 그냥 생각으로 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불가득. 얻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알물 얻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영야라, 뭐 기영, 그 맞이하네. 삼신을 맞이함에 있어서는 애연이 여유견이라. 애연, 어려운 풋하게 뭐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바칠 헌자죠. 이분에게 뭐 정성을 바치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개연이 여유문이라. 그 아리언이 뭔가가 이렇게 들을 문자잖아요. 아리언이 뭔가가 내가 이렇게 바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들려오는 듯하고 그분을 찬미를 하게 되면 흔연히 여유사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흔연히 기쁘게 받아들이시면서 이게 뭔가를 내려주실 사자예요. 뭔가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듯하고 또 기서야 내가 그분에게 맹설을 하게 되면 숙연하게 그거를 받아들이실
시는 듯하다. 내가 삼신님께 뭐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맹설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시는 듯하다. 또 기송야라. 그분을 보내드릴 때는 황연히 여유교입니다. 그러니까 황연히 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꽉 차지 않고 허전한 듯한 그런 내용을 이제 기승야가 황연히 여유 겸하나니 시위 이것을 일러 이것이 뭐뭇이다 이것이 뭐뭇이다 뭐 이런 뜻이죠. 시위 만세 인민지 소위 인식추앙어 순화신열지 역자야라. 좀 긴데요. 잘라서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이 뭐뭇입니다. 뭐가 그 이것이 뭐냐 만세인민지 만세인민의 소위 까닭 이유죠. 이유 소위 무슨 까닭을 얘기인데 어떤 까닭이냐 임식추앙 만세인민이 인식추앙한 까닭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삼신에 대해서 이제 앞부분에 쭉 설명해 놓고 삼신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를 지금 이제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하는 거죠. 또 어디에 대한 인식 추앙이냐면 순화 신열지역 이 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을 얘기하죠. 성역 순화하고 따르고 순화하고 믿고 기쁜 그런 성지로서 그러니까 지금 삼신상제님이 계셔서 그 삼신이 내려오셔가지고 여기서 우주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덕화를 내려주시는데 이 삼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따를 순자, 조화로울 화자, 믿음 실자 이게 굉장히 즐거울 열자 이 삼신산이 바로 어떤 산이냐면 순종하고 화합하고 믿어지고 아주 그 기쁘고 그런 성지로서 인식 추앙되는 까닭이기 때문에 만인민들이 그렇게 인식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신산 그 산을 삼신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성스러운 지역이죠, 그죠? 성스러운 지역이라서 이제 삼신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그 삼신산이 예로부터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백두산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백두산이라고 얘기하겠냐면, 삼신은 혹설에 사람들이 혹 얘기하기를 유이 삼신이 삼이라는 것으로서 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이라는 거와 이 세 신자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삼은 신이다. 우리가 삼이라는 것은 상수철학으로 보면 일은 아버지고 이는 어머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삼이에요. 삼이라는 것은 새 생명을 얘기해요. 새 생명 또는 아기 또 어린 아기 이런 것을 생명하는데 그래서 이 새 생명은 보면 우리가 뭐 나무도 그렇지만 이렇게 씨앗이 막 자라가지고 새순이 팍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하얗죠, 그죠? 새롭고 하얗고 그래서 요 새로운 것이 또 무슨 색이냐면 그 색깔을 보면 이제 흰색이다. 어린 아이도 보면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는 이제 백둥이라고 그러죠. 아주 하얗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이라는 단어로 변해갔다. 삼이 신이 뜻이고 신이 백의 흰백의 뜻이다. 이렇게 돼서 신이 백이 됐다. 그 다음에 신이라는 것은 이 귀신 신자 신이라는 것은 신은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서 높을 고가 됐고 높은 것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 인체에서 가장 높은 것이 어디예요? 머리죠. 그래서 머리두로 변했다. 그래서 삼신이라는 글자가 변하고 변해서 어떻게 됐냐면은 백두라는 글자로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삼신산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백두산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밑에는 또 다른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개마구원이라는 아마 단어를 들어봤을 텐데요. 북쪽에 가보면 이제 그 한반도 북쪽에 가보면 이제 개마공원이 있잖아요.
그 개마. 이게 개마가 있는데 이 개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운호대 개마는 해마리지 전음이다. 해마리에서 음이 그 바뀐 것이다. 음이 굴러서 굴을 전자죠. 음이 굴러가지고 해마리가 개마가 됐다. 해마리가 개마가 됐다인데 옛날 고어에서 보면 위 말한데 백을 뭐로 얘기하냐면 해로 얘기했어요. 이 백이라는 것을 뭘로 얘기했냐면 이 해로 얘기했어요. 백이 해예요. 백이 해. 그 다음에 또 위 말하건대 두 머리라는 것은 마리. 요 머리라는 것은 이제 마리. 우리가 동물을 숫자를 셀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세잖아요. 그 머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머리, 마리. 그래서 이 머리는 이제 마리.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해마리가 되는데 이 해마리가 말이 굴러가지고 음이 굴러서 뭐가 됐냐면 개마가 된 거죠. 개마. 그래서 그 백두산 일대 지역을 우리가 개마라고 얘기하고 개마 고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백두산의 지명이 여기에서부터 일어났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신오제분기에서 삼신산과 백두산의 어원 이 지역이 얼마나 성스러운 산인가 또 예로부터 그 만인들이 그 만세인민들이 굉장히 성스러운 땅이다. 성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지켜왔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삼신오제본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장하고 이제 13장이 나왔는데 여기는 뭐 설명만 조금 하면 되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12 인류 시온의 한민족의 혼례의 원형 인류 지저로 왈 라반 여기 보면 이제 인류의 가장 뿌리 되는 두 분이 부모에 해당되는 분이 나오는데 인류 지저로 왈 라반 이 나반과 초여 아만이 나오는데요. 이 나반과 아만이 상우지처 서로 만난 곳을 왈 아이사비 또는 역칭 사비려 아이사비 또는 사비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 나반과 아만이 인류의 최초의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말이 어원이 척 바뀌어서 나반에서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고 아만에서 이제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아버지, 아바이, 우리 북쪽에서 이제 아바이라고 그러죠. 아바이. 이제 오마니, 아바이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오마니, 어머니, 아만, 또 아바이, 아버지, 나반. 여기서 이제 말이 조금씩 변해가지고 이제 나반과 아반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언어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처음 만나신 곳이 어디냐면 아이사비라고 그러고 또는 사비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위치는 정확히 우리가 비정할 수는 없는데 아직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가 사비가 이제 공통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여기가 어디쯤이냐면 시베리아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베리아. 근데 여기 시베리아도 보면 시읒과 비읍이 나오죠, 그죠? 여기도 이제 시읒과 시읒과 비읍, 여기 시읒과 비읍이 나옵니다. 이게 또 이쪽 지역에 사는 그 뭐 키르기스탄이나 뭐 이런 카자흐스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를 이 시베리아를 원래 이제 사이베리아에서 시베리아 뭐 이런 내용으로 변천해 나갔다는 이제 이거는 뭐 서양에서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시베리아가 이 아이사비나 사비리아 이쪽이 아닌가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의견을 또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환단국이 이제 삼성기 하에 보면 이 선비국이라고 있습니다. 선비국도 보면 여기가 시읒 비읍이 나오죠. 그죠? 선비국이 있는데 이 선비국이 그 환단국이 삼성기 하에 보면
선비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덮에다 또 옆에다 붙여놨어요. 시위국, 시위국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통고사국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고사국. 근데 이 통고사국이 어딘지 정확히 선비국의 위치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요 말이 또 그대로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퉁구스예요. 퉁구스. 퉁구스 산맥. 그래서 통고사국. 통고사국이 있던 그 지역이 언어가 그대로 남아서 지금 현재 이제 퉁구스라고 돼 있는데 이 퉁구스 산맥이 지금 현재 있죠. 그죠? 지도책을 보면 그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시베리아하고 얼추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땅에서 어느 날 몽득 신계, 신계, 신의 꿈속에서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이 자성혼례 그 이후로 스스로 혼례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교가 나오죠. 신교. 이 신의 가르침을 이제 받게 되는데 우리 한민족의 9,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어떤 믿음의 체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명수고천이 환음, 아주 맑은 물을 떠놓고 고천 하늘에다가 이제 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하고 명수고천 하늘에다가 한 다음에 그 명수 청수를 떠는 것을 이제 환음 돌려서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혼례의 원형이죠. 혼례의 원형. 산남주작. 여기도 이제 또 뭐냐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또 나눴어요. 산남주작. 주작은 아까 여기 남쪽이라고 그랬죠. 여기 산남이라고 그러고 산남주작이 내의하고 주작이 와서 이제 즐겁게 기쁘게 이제 오고 수북. 수북은 여기죠. 이제 수북은 이제 신기가 와서 그 상서로움을 또 전해주시고 곡서. 서쪽은 이제 골짜기 곡서. 백호가 와서 이제 딱 우두커니 지키고 있고 동쪽에서는 이제 시내가 있는데 창룡이 하늘을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중유황웅 중앙에 황웅 누런 곰이 여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때도 전부 계속 이렇게 동서남북 중앙 오방일 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뭐 이 인류의 조상인 아방과 나만이 혼례를 할 때 이렇게 막 주작이 와서 기쁘게 춤을 추고 뭐 상서로운 기운이 오고 창룡이 날아가고 호랑이가 와서 지키고 황룡이 거기서 딱 거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묘사할 때도 이렇게 오방을 가지고서 묘사를 한 내용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13 마지막 장인데요. 13장은 한국의 3대 성산, 환국에 9,000년 전에 환국에도 큰 아주 중요한 성산이 있었는데 그 성산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천혜와 이 천혜라는 건 이제 그 바이칼호라고 얘기하죠. 바이칼호와 북악 삼이태백, 금악과 삼이산과 태백이 있는데 이 금악 삼이태백 이것을 이제 기존의 사학자들은 이걸 해석을 잘 못하죠. 이게 어디냐면 금악산과 삼이산과 태백산이 있는데 이 금악산은 이제 그 알타이산이라고 하고 삼이산은 지금 저쪽이 있죠. 그 둔왕산 돈왕 그 중국 돈왕 옆에 보면 이제 삼이산이 있고 이 태백산은 어딜 얘기하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뵀던 어디냐면 그 그죠? 백두산을 얘기합니다. 이게 요 금악과 삼이와 태백은 어 환국 시대 때 아주 중요한 성산이었는데 이 태백산으로 이제 누가 갔어요? 그 삼성기를 보게 되면 이제 환웅천왕이 이제 나가게 되고 이 삼이산으로는 중국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반고가 이제 그 이전을 했죠, 그죠?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이태백은 본속 구한에 원래 속했다. 그 삼이와 금악산과 삼이산과 태백산은 본래 환족에 속했는데 구환에 속했는데 여기도 이제 구자가 나옵니다. 구자. 이 구자는 상수철학에서 아주 굉장히 최대로 분열된
갈라진 숫자를 우리가 9로 얘기합니다. 최대 분열된 아주 최대로 분열된 숫자가 이제 9자인데 그러니까 아홉 개의 이제 환족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개 구항이 그 구항이 모두 구항 63인 또 64라는 것도 우리 주역에 보면 주역이 64개가 나오잖아요. 64라는 것도 88이 64 해가지고 이것도 최대 분열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구항 63인이 그 이후로부터 이제 나왔는데 그러나 일산일수 한 산, 한 개의 물, 계곡이 각각 한 개의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많았을까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산 하나, 계곡 하나가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군남군녀, 그 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모임이 역상 분경 또 서로 이제 경계를 나눴죠. 그래 나라가 굉장히 많은데 존경이 수하고 이제 그 경계로 나눠지고 국별 적구 나라가 각각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조서라는 거는 어떤 그 내막, 그 나라의 역사적인 내막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창세 이후로 어떤 그 내막을 후무득구야 후에 와서는 이제 얻을 수가 없었다. 탐구할 수가 없다. 이게 다 없어져가지고 또 기록도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다 후에는 듣고 얻을 수가 없었다. 그 이후로 오랜 시간 이후에 유제 환인이 이제 나오셨다. 그러니까 9천 년 전에 환인이 이제 환인 천재가 나오셨는데 그 이전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나반과 아만 그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또 그 신라 시대 때 박재상의 얘기로 보면 그 마구성 문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천 년 전 환인 천재 이전에는 또 무슨 문명이 있었냐면 마구성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창세 조서가 후무구득이야. 잘 몰랐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환인이 나오셔가지고 위 국인 소대, 국인 소외대, 국인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추대를 했습니다. 사랑해서 그분을 아끼고 추대해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안파견이라 불렀습니다. 안파견. 이 안파견에서 이제 또 안파견이라는 것도 이제 무슨 어떤 뜻이냐면 이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안파견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안파견. 또 역칭 거바란 또는 안파견을 또 거바란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을 이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모두 소위 말하기를 안파견은 개천 이쁘지 명렬아 아버지의 개천 아버지의 이름으로서 개천 하늘을 승계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파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천 이쁘 아버지의 도를 세워서 하늘을 계승한 이름이 뭐냐면 안파견이다. 또 소위 거바란이라는 것은 천지인정 일지호라 천지인 정일지호라 천과 이게 천지인 삼재죠.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정하는 이름. 우리가 거발한이라는 것을 단군세계에 보면 대원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원일. 대원일이다. 크고 원흉문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거발한이거든요. 거발한. 거발한 환웅천왕도 있고 그러는데 이 거발한이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천지인을 하나로 정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이름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거발한이다. 그러니까 초대 안파견 환희는 뭐냐면 아버지를 도를 세워서 그 구황 63인 전 세계에 펼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위대한 힘과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을 안파견이다 또는 거발환이다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자시로 이때로부터 환인의 형제 구인이 분국이치 나라를 나누어서 다스렸으니 시위 구왕 육시 삼이냐라. 이것이 바로
구황 63인이다 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그 무슨 이제 환인천재의 안팎연의 구황 63인하고 인류 그 이전에 인류의 조상 나반과 아만에 대해서 또 그분의 혼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